1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36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이야기한 욥과 친구들에게 말한 내용들, 즉 고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훈련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만일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죽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자신이 제공하는 지식이 온전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욥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겠다고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지식의 근원이 인간이 쉽게 다다를 수 없는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욥이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창조주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넌지시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4절과 같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하는 세 친구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쳐야 할 역할을 맡은 자로서 자처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혀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능하시나 라고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욥은 21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 악인이나 의인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듯 보인다고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정한 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살펴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존귀하게 존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인들을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8절에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며 이라는 말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들의 악행과 교만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왕들은 한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기의 힘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높이고 권력에 오만한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왕자에 앉히도록 존귀하게 대하실 때 의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교만하여질 때가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왕자에서 벗어난 상태,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힌 그런 현실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의인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을 교육시키시려 할 때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듣고 순종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다시 형통함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식 없이 죽는 것, 즉 자신이 당한 문제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후는 욥의 잘못은 고난을 허락하사 욥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세우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미가 있지만 욥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 응보에 따라서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는 그 운명이 똑같이 욥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15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결국은 욥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판단에 의하면 이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병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의 현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화를 내고 불평함으로써 죄를 더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고난이 무고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고 여기는 욥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유익이 담겨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교육과 훈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갖는 고난의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올바르지 못하게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런 고난의 상황에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도 묵상하였듯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깨닫기까지는 욥과 같이 수많은 오해와 원망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지치는 기다림, 또 고난 속에 남겨진 고독을 견디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와 같이 다가가는 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시작하는 말은 스스로를 찬양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에서,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가득하여 온전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고통받는 이들을 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삶을 대비해 볼 때 우리는 고통을 객관화시키고 그 고통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전해주는 것만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전해주려고 그가 깨닫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엘리야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도무지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그 고통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한 주석가의 말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야기하려 하지 말고 그와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말하는 자, 함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내 삶으로 당겨와서 함께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을 내 삶의 자리에 두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고난의 의미를 객관화하려고, 객관적으로만 보려고 또 이야기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고통의 그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해주는 고난의 해석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철저히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초월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리 떨어진 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무조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철저하게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이러한 신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철저히 노예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은 7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노예처럼 만들어 버린다라고 푸념을 하였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철저히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실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확신은 교만입니다. 욥에게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목에서 참된 위로를 전해주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 욥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친구들에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고난이 비록 유익한 의미가 있다 하여도 견디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시간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지우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대강절,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누추한 말구 위에 놓이셨던 아기 예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것, 그 아픔을 알아주는 것,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중에 모든 이가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홀로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묵상할 때에 바울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하던 모든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순간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고통을 품으시는 유일한 위로자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강절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주님의 참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